Jalo let me die. 찬양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피난처 되시는 주의 씀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자, 우리 손을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도저히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과 결단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 갈 수 있는 은혜 더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시며 사랑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낙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주간에는 중보기도 집회로 다 같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니 상처로 아픔으로 인생의 왜곡과 어둠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공동체가 약하다고 포기하고 주저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고백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들이 늘 쏟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지 않게 하시고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마음 깊은 곳에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도 요한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침례자 요한의 영성이었는데 오늘은 사도 요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그냥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믿는 사람과 세상 바깥에 안 믿는 사람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 생명,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억지로 연출하고 연기하지 않아도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좀 경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를 믿자마자 확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막 예수를 믿자마자 막 술을 끊어버리고 담배를 끊어버리고 노름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삶이 확 달라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 사람 믿는 게 맞나라는 살짝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 믿음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신앙에 걸맞는 새로운 삶,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영성을 갖게 되면 그 건강한 영성이라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영성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10세기에 그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지방을 통일했던 한 왕이 있는데 이름이 블루투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굉장히 자기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소원이 그 주변 나라를 통일하는 거였는데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있는데 이 두 나라를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들을 합치는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유명한 바이킹이 해적들이죠. 막 왕성한 시절인데 이 바이킹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바이킹이 죽으면 노예와 함께 같이 묻어버리고 물속에다 같이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문화들을 바꾸고 전쟁하지 않고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그런 일을 이 블루투스라는 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이 왕의 이름을 따섰습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에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게 뭐야?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그 기능을 블루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어폰 중에서 이게 잭 안고 쓰는 이어폰 있잖아요. 블루투스 이어폰. 스피커 중에서도 블루투스 스피커, 이렇게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스피커에서 내 핸드폰에 노래가 나와요. 굉장하죠. 무선통신 분야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그 역할, 통일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 블루투스 왕의 이름을 따서 블루투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영적 세계의 원리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한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건강한 영성은 한마디로 균형입니다. 지금 이 얘기 4주째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영성은 얼마나 밸런스, 균형을 잘 이루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건강한 영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막 사모하면서 그와 같이 살기를, 그와 같이 이르기를 기대해야 되고 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이 맞춰졌을 때 어마어마한 걸 남기겠죠. 자식들에게 통장을 막 줍니다. 가져가라. 여기 100억 들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죠? 네, 뭐 그런 은혜도 있겠죠. 근데 우리 생이 맞춰진 순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삶의 그 열매들. 교회가 저희가 목회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목회자가 세워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면서 2011년도 시작된 새생명교회, 2018년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 훌륭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대대로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그 축복을 유산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2018년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분들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삶의 영성 열매는 그 영성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좀 더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 가운데 분리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신앙인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좀 흔한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침례자 요한도 있지만 바로 사도 요한. 오늘은 사도 요한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던 제자가 요한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한 30 전후였다고 추측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제자는 안 부르셨던 것 같아요. 다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거나 좀 젊었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 요한 나이가 제 생각에는 20살 전후쯤 되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등장인물이 나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이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기록자가 요한인데 요한이 자기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은 자기 이름이라 쓰지 않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민망하기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21장 20절이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다. 요한이 자기가 나오는 부분 쓸 때는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이제 원래 직업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자면 막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합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었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서는 이제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하셨는데 그분은 흡사 거지 같아요. 예수님 완전히 거지 왕초 같았고, 그 밑에 젊은 제자 12명이 수기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에서 출퇴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연봉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올해 연봉 3천만 원, 내년에는 1,000만 원 더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운 좋게 누가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근데 여러분들 웬만한 집에 예수님 포함하면 13명이잖아요. 제자만 계산하면 13명이에요. 13명을 재워주려면 집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만약에 저희 아파트에 손님 13명을 재운다면 저희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은 다 거실에서 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잠자리를 자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식사 초대를 하는데 13명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는 식사 준비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여러분 집에 손님 1명, 2명만 와도 여자분들은 난리가 나잖아요. 낮에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들 12명, 예수님만 딱 13명, 그 어떻게 밥을 먹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은 거의 노숙입니다. 노숙. 운 좋게 어디 가서 비바람 피하면서 자는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 가운데 가장 어렸던 요한.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한은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기대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의 문화도 우리처럼 저렇게 바닥에 앉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냥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예수 얼굴 쳐다보면서, 남자인데 그죠? 희한하죠? 그만큼 요한이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굉장히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렸다는 사실을 이런 장면을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말 사랑받는 제자였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그 부모님 같은 분의 품 안에서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좀 달라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품에서 이렇게 막 사랑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은요 굉장히 당당하고요, 얼굴에 삶의 구김이 없고, 어디 가도요 정말 있는 집 자식처럼 당당하게 행동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받는 경험들 많이 하고, 어디가 항상 쥐어박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바닷가 살잖아요. 바닷가 사람들은 여기 삶의 추임새예요. 막 18번지 에라이 나가 대지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여기 그냥 삶의 그게 막 애칭이에요. 애칭.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는데 한 30년을 걸렸어요. 할렐루야. 진짜 미워서 그렇게 욕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그게 삶의 이게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를 쓸게 훅갓이라고. 정말 악의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특히 경상도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요한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설교를요 거의 한 편도 안 빠뜨리고 다 들었고, 예수님이 막 병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도 봤고요,
또 변화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그 본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그런 장면도 봤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또 예수님의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순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겁나가지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장면을 제대로 목격한 제자는 사실 몇이 안 돼요. 아마 멀리서 이렇게 숨어 봤는데 요한은 그 끝까지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끝까지 그 자리를 따라갔는데 그 마리아를 모실 사람이 필요했는데 요한이 마리아를 부축해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면을 다 봤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봤고 경험했겠지만 요한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면을 본 제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 여자들이 전해줬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하고 베드로입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이 살짝 좀 약간 좀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뛰기는 같이 뛰었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잘 읽어보세요.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성경은 베드로가 이제 그 무덤까지 섰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제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에서 보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생애를 다 보는 거는 저거예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잖아요. 그렇죠? 그저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자기 그 조카가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제가 사연을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그 조카를 자기가 키웠대요. 이렇게 젖먹이 때부터 키워서 7살인가 8살까지 키웠는데 나중에 그 조카가 이제 커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웨딩 사진 찍을 때 그 신부 대기실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그 조카가 다 같이 있는 사진 찍었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다고 쓴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전부를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잘 아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보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봤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사실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까지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흔들렸죠.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은 뒤돌아서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사도로서 자기 평생의 삶을 드렸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복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만 더, 요한을 사람들이 산순교자로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나중에 뭐 그런 기록들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는 어디 가서 순교하고 누구는 어디 가서 순교하고 베드로는 그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에 가서 베드로 순교 기념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참 웃기죠. 저기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은 어리번쩍합니다. 막 전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 천장을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놨죠. 저는 그 그림 볼 때마다 저 그림 그린 사람은 정말 못 부러졌겠다. 저걸 어떻게 그렸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장소에 순교 기념교회는요 굉장히 조그만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그냥
한적한 도로 앞에 아주 초라한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강대상에 이렇게 성화를 그려놨는데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강단 뒤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보면서 야, 이렇게 저기 바티칸 궁에 있는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데 실제로 순교했던 이 자리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초라하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희한하죠? 요한계시 1장 9절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이상하게 죽지 않았어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요한을 가만히 놔두려 했겠습니까? 그를 계속 비판하고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의 많은 전승과 역사 자료를 보면 실제로 요한을 순교시키려고 끓는 가마니에다가 기름을 부어놓고 거기다가 요한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이 그 기름에 타 죽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아까 그 반모라는 섬,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 섬에다가 요한을 유배시킬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산순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심을 믿었고 또 남아서 그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잖아요. 1세기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산순교자로 1세기의 교회를 마지막으로 품는 사도로서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자, 이게 좀 간략하게 살펴볼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 성경 말씀을 전체를 다 좀 살피면서 저는 요한의 영성을 이제 2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의 영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별명 지어서 부르기를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존재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생각과 감정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의심도 많고 연약하다 보니까 완벽한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완벽한 사랑을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은 부모님한테도 배신 당해요. 남편 아내한테도 배신 당하기도 하고 자식한테도 배신 당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완벽한 사랑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깨어짐을 종종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상처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위대한 사랑 보여주기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계산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먼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 받는 장면을 보면 그는 사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는데 세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고기 잡는 시간이라 아니라 이제 다음번 그 출항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부르셨어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 따라와라. 내가 너 제자 삼고 싶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했냐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갔어요. 저는 이제 잘 모를 때는 이 성경 읽으면서 야,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갔을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으면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호로 자식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그분을 통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분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감에 있어서 나의 육신의 아버지든 재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거 개의치 않고 나 주님 따라가리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굉장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예수님 부르실 때 예수님에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부르니까 정말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도 봤습니다. 그분의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네, 이 요한을 알게 되었겠죠. 저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감동과 또 이 부담감들이 그의 삶 가운데 밀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 얘기할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십자가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정말 구제불능에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먼저 인정이 되어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인생을 바꾸는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잖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그 십자가의 얘기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요한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고백을 그가 합니다. 즉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바탕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 깔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표현 종종 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자고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무슨 말입니까? 신뢰, 믿음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탕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그는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거 단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내 짐을 대신 져줄 테니까 나 따라오라, 거기까지만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런 말 하셨습니까? 와서 내가 내게 주는 멍에를 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믿음으로 가는 길, 때로는 요한처럼 자기 배도 버리고 자기 아버지도 버려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모든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 그래요.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어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 인간 아담 이후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들이 갖게 된 감정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주인을 잃어버린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이거 무엇으로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가져가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바로
두려움이 없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대한민국 여러분도 순교시킬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교자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목에 칼을 대면서 너 예수를 택할래? 죽음을 택할래? 묻는다면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나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되게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8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보다 더 강한 이 사랑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남아있는 평생의 삶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인류를 향한 사랑 이것을 평생 감당하면서 주의 길을 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이거 두 가지만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삶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절대 두 번째 가서는 안 됩니다. 첫째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 사랑, 여러분들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는 일이 왜 어렵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원수가 집에도 있고요 교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리더가 되면 아직 믿음의 정상 기도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헤매고 있어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보면 아휴 한숨이 나오는 아직 그 수준에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품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제가 집회 때 이런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붙잡고 1시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두 손 되지 않겠어요? 진짜 나 사랑하는가 보다. 1시간 동안 그 사람만 해서 기도하는 것만. 나는 네가 변화되게 원해. 난 네가 축복받게 원해. 난 네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진짜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붙잡고 1시간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정말 그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에 감동받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도 요한의 영성이었습니다. 원래 요한의 영성은 굉장히 거칠었답니다. 어부잖아요. 저 요한이 굉장히 부드러운 줄 알았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요한은 굉장히 거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요한은 밥 먹으면서 죽지 않았어요. 유배 생활 끝나고 다시 터키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목회를 했는데 유명한 얘기죠. 요한은 돌아와서요 매주일마다 똑같은 설교했답니다. 아시죠? 사랑하라. 요한의 마지막 설교는 사랑하라였습니다. 막 지겨울 만큼 저 설교 또 안 해. 저도 계속 하려고요. 할렐루야. 요한 사도의 사랑의 영성을 우리 함께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영성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멘 주에서요 어서 오소서라고 기다렸던 마라나타 영성입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자기 생애 안에 예수님 다 온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금방 올 것을 기대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요한을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또 그 1세기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핍박이 어마어마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데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가다서 죽이는데 그 유명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집어넣고 거기다가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람들 찢었어. 사자가 사람들 다 먹어치우는데 그걸 보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네로 같은 사람은 시내에다가 불질러 놓고는 그 화재의 원인을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그러고 사람들 잡아서 기둥에다 묶어서 사람들 몸에다 불을 태워서 산채로 사람들 화형시키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잖아요. 또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이제 겁이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면서 생명의 빛을 잃어갔던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포기하면서 그냥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또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책망받는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반모섬에 유배당에 있을 동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섬에 그가 유배되어 있고 거기 안에 계시 동굴로 불려지는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서 요한이 유배 생활하고 있는데 주일 아침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면서 흰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계시하는데 그가 받았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노,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록 기록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온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다른 사도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종말에 관해서 가장 확실하게 순서적으로 계시를 받았던 사람은 요한이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면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계시록 읽으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래도 이 말씀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이해하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마음속에 남았던 감동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어려움들도 다 끝이 난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하는 믿음이 그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내일 오시면 좋겠죠. 자, 인간적인 마음은 예수 그냥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내일 오지는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그 믿음이 확실했던 요한은 그 다음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미 그런 믿음을 가졌었지만 주를 위해서 미련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 던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예수님 오지는 않으셔요. 할렐루야. 내일 오시다 말아서 저 이단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아파트 사러 가시겠습니까? 새 자동차 사러 가시겠어요? 롯데백화점에 세일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옷 한 벌 사시겠어요? 네. 그리고 교회 안에 원수가 있잖아요. 자, 내일 예수님 오세요. 원수 상대로 예수님께 갈래요? 화해하고 갈래요? 잠 화해 안 하고 잠하다가 못 갈 수도 있어요.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이 마라나타 신앙은 요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고, 이 마라나타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자기들 생애 안에 오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자기들 생각보다 더 천천히 오셔서요. 아직 오시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요한의 영향을 받던 그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로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요한계시 22장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할 때 우리는 뭡니까? 할렐루야, 그죠? 근데 적어도 요한의 영향력이 있었던, 요한 공동 속했던 교인들을 만나면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게 인사였습니다.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헛된 것에 인생 쏟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자. 그게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인터콥 선교회 좋아하시나요? 네. 인터콥 선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로 사역을 하게 된 가장 핵심 내용은 뭡니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최바울 선교사님 맨날 요한계시록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굉장한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들 20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SM 학생 선교사들 1년에 몇백 명씩 나가잖아요. 굉장한 일이 납니다. 작년 통계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선교사 300명 조금 넘게 늘었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모든 교단 선교단체가 46개인가 된대요. 우리 침례교회 안에도 선교단체 있잖아요. 46개 넘는 선교단체 다 합쳐서 300명 조금 더 늘었는데 그중에서 절반 선교사가 인터콥 선교사였대요. 어마어마하죠.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도 선교사가 한 700명이 넘거든요. 그중에서 20대가 1명, 2명이에요. 그것도 장기 선교사 없어요. 인턴 선교사, 단기 선교사. 그래서 1년에 그 많은 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런데 아무도 선교지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터콥 선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가고 막 선교사 가고 싶다고 막 꿈을 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 원동력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 열심히 하셨죠?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또 주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이런 느낌 가지셨죠? 제 집회 마지막 시간에는 기도 시간 거의 1시간 정도 드렸었거든요. 제가 1시간 정도 기도하겠나 했는데 거의 다 1시간을 버티면서 기도하시대요. 특별한 기도 제목도 별로 안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자기 삶도 돌아보고 믿음도 돌아보고 남아있는 쓴뿌리도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영적 싸움도 하고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중보도 하고 내가 사역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도 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내가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결단하시는 변화들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냥 기도를 더 하면 더 굉장히 깊은 기도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 받았다라는 느낌만 갖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분들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에 서주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 우리 정도의 교회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20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계속 방어하는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교회의 많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어야 되고, 사역하는 자리에 서야죠. 기도받고 은혜 받았는데 십자가 집시다. 나는 그냥 그런 거 못해요. 그럼 그게 뭐 은혜 받은 겁니까? 아무리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하늘을 쪼개는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져야 될 자리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될 자리에 희생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될 자리에 섬겨야 되고, 여보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런 거 없이 기도하면 맨날 허공을 치는 메아리 치는 기도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데, 정말 기도에서 은혜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살아내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여준 영성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두 가지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주님을 향한 두려움 없는 사랑,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게 사도 요한이 보여줬던 정신이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신앙.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그의 삶에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게 만들었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은 가장 약한 자였지만 약하지 않고 강한 자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대 주님 찾으시는 순간, 주님이 마지막 이렇게 퀴즈를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다려보세요.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들,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기뻐하는 길을 함께 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기다리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기다리노리라. 난 결코
사랑,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아름다운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도 결코 주 앞에 서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깨뜨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 감당하면서 우리 이웃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